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하나님의 사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4월 23일 수요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제 본문 20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의 간구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모르는 이스라엘의 태도로 인해서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이지요. 그들은 열 정탐꾼의 오보와 악평으로 인해 회중들은 원망하게 됩니다. 민수기 10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영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규례를 주시며 이제 제법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시내의 광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의 공통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원망했고 기껏 탈출한 애굽 땅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이 진짜 힘들어서 그랬을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셨음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어느 공동체에 있건 그 상황이 어려워서 피하기보다는 함께하는 사람이 어려워서 떠난다고 하지요.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이유가 딱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셨나요? 창조의 원 모습인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회복하기 위함이지요. 더 나아가 죄로 인해 깨어지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광야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매번 보여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의 이스라엘의 태도와 반응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수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인 만나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스스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선택합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굿수 여인을 취하는 모세에게 미디암과 아론이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고 하며 모세에게 비아냥거렸습니다. 민수기 13장 이스라엘을 대표해 12명의 가나안 정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정탐꾼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여서 정탐 정로를 정했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네게브 길을 통해 산지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 지역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10정탐꾼은 다른 경로로 가게 되는데요. 그 경로는 민수기 13장 21절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를 출발해 하맛 어귀 르홉, 즉 갈릴리의 북서쪽 헐문산 아래 부근에 있는 르홉이라는 지역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곳은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시돈 지역이며 바산이라는 지역으로 헤브론보다 더 북쪽에 있습니다. 랄리 지역을 예로 든다면 페이필에서 랄리까지 올라오면 되는데 10정탐꾼은 웨이크 포레스트를 지나서 그 위에 있는 영스빌까지 갔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정탐꾼이 간 르홉이라는 지역은 물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은 아모스 4장 1절에 소개되는데요. 선지자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부패한 지도층들을 비판할 때 바산의 암소라고 사용했습니다. 이같이 바산은 풍족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10정탐꾼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스스로 갈 길을 결정하고 판단했습니다. 민수기 14장은 어떤가요? 민수기 14장 4절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던 이스라엘은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인도자이신데 그리고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불만을 품은 자들이 말을 모아서 한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 이스라엘은 광야 수업에 만족하지 못해서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으며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생각과 결정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결과는 눈앞의 고난에 두려워했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으며 모든 책임을 모세와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원망하고 개인의 불만은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쉽게 옮기듯이 이스라엘 전체의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께 악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진노하시며 모세와 아론에게 언제까지 이것을 참아야 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닥칠 심판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29절부터 30절. 원망하는 이스라엘에 계수된 20세 이상의 사람 전부가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러지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땅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 악평하던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이어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에게 하나님은 다시 율법을 선포하시는데요. 그 기록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모든 관계에는 소통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창조한 모습을 회복하도록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 질서를 세우려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듣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다가 열 정탐꾼에 의해 거짓 증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악평합니다. 결국엔 이전에 노예 생활할 때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우리만의 리더 세울 거니까 돌아갈 거예요. 라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잠언 2장 2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어 마음에 하나님의 명철을 두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일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 깨닫다와 안다는 분별의 속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옳고 그른 것을 안다는 것이지요. 잠언 2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야샤르, 의의 길을 온전히 걷는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 길에 동행하다의 의미를 가진 행실, 그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려 하심이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피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 의인의 걸을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정의, 모든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들로 영광받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잠언 21장 16절 말씀.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그 들음이 없을 때 명철, 샤칼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이 분별하는 지혜가 없어서 그 사람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엎드려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명철을 마음에 두는 자는 누구인가요? 어제 본문 24절에서 소개된 갈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듣는 마음을 가진 갈렙은 열 정탐꾼들과 달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먼저 지레 겁먹던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견고하게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구해야 하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 현명한 판단과 행동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31절부터 33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한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만 악평한 1세대는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고 1세대로 인한 반역의 죄에 대한 대가로 2세대가 짊어지게 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라 합니다. 34절에서 35절. 그 일수는 40일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죄악을 담당하며 1세대가 지은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고 합니다. 36절부터 37절. 모세의 보냄을 받은 열 정탐꾼은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그 땅을 악평하고 온 회중도 모세를 원망하게 하여 결국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재앙은 히브리어로 연병 그리고 역병의 의미를 가진 마케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열 정탐꾼은 결국에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 대한 후대의 기록은 이와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유다서 1장 5절 말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정탐하는 자들은 먼저 명령에 불순종해서 스스로 정탐 경로를 정했습니다. 네게브에서 헤브론이 있는 산지가 아니라 더 북쪽으로 올라가 하맛 어기, 르홉을 정탐했습니다.
그들은 정탐을 다녀와서 잘못된 소식을 전합니다. 진실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함께 악평합니다. 36절, 열 정탐꾼들이 말한 악평은 히브리어로 뒷바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은밀하다라는 의미도 가졌고 미끄러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다바브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의의 길에 미끄러진 자들의 태도이며 말씀이 가려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진리를 주시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함의 결과는 원망이며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자기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열무나 비유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10명의 종을 부릅니다. 귀인은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은화 한 문화를 나눠줍니다. 그중 3사람의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로 불려오고 주인은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 10고을 권세를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어 옵니다. 주인은 그 종에게도 5고을을 차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종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마지막 종은 주인에게 와서 잔치와도 같았던 분위기를 초칩니다. 자신은 한 문화를 수건으로 싸두었는데 그 이유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했고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구한다고 악평했습니다. 주인은 그 말을 듣고 꾸짖으며 가진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줍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에 나온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며 악평하는 자는 오늘 본문의 열 정탐꾼과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한 장도 펴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자기 확신으로 믿음 생활한다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38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간 사람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갈렙은 그 땅을 보고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본 갈렙은 그 땅에 대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풍요롭고 안식하며 그리고 완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음에 따라 삶으로 살아내며 없이 수고의 열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것이 좋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부담으로 다가오곤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어디 쉽나요? 불의를 저지른 자들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지만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리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나요? 또한 우상숭배, 불순종, 간음과 음란, 도둑질, 거짓말, 거짓 증거, 남을 비방함, 수군거림, 시기함, 자기중심적, 외식, 무관심, 무책임, 사랑 없음.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를 죄의 열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마음에 이 죄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도록 싹을 자르십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격을 갖추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여 얻게 되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신앙생활의 기본기는 듣는 훈련입니다. 듣는 훈련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 듣는 훈련을 시작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된 자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리고 믿는 자로서 자부심을 갖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가르치고 증거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기록된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 아름다운 땅은 결국 죄로 인해 텅 비어있던 우리 마음의 공간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초대합시다. 텅 빈 마음에 스스로 비진리를 채운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많은 넘어진 모습들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스스로 판단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됐죠. 하지만 흑암에 앉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아름다운 땅을 우리 마음에 누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을 가까이 합시다. 성경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것에 힘씁시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땅에서 얻는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얻고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 믿는 자로서의 삶의 본분을 다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딛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임을 기대하고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가정과 목장에, 팀 사역에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V24 차세대 미션 센터 건축과 유스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몸이 아픈 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달라고, 그리고 가정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혼잡함 가운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속히 임해달라고, 모든 교회가 2세대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속히 드러나게 달라고, 여름에 있을 단기 선교팀이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고 선교를 통해서 선교팀과 선교지의 복음의 열매를 누리게 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달라고 한국과 세계 그리고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